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성과 결혼은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또 결혼한 다음에는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결혼 전에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나의 감정으로 여기고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기까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부부로 살아갈 때 그 감정만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배우자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싫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의 의지 또 행동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싫은 감정이 생길 때에도 여전히 이 사랑의 의지 그리고 사랑의 행동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그 사랑의 의지와 행동이 지속될 때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에 대한 미운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자하고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해놓고는 이제는 같이 이제 뭐 있는 시간 더 싫은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급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해가지고 병이 나잖아요. 상사병이 나잖아요. 그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암논의 마음이 그 여자를 미워하잖아요. 또 어느 정도로 미워하나요? 이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미워하는 미움이 더 클 만큼, 이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미워했다는 거죠.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단순히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과 결혼과 가정을 이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도 있지만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 신실함, 꾸준함,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꾸준함이고 신실함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감정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감정이 식어버렸어요. 미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이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거는 그 당시에는 이 한 여자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집안의 문제니까 그 부모가 개입을 합니다. 부모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남자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걸 그 동네에, 그 마을의 이제 리더에게 이제 알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남자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남자는 18절, 19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남자를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리고 엄청난 거금의 벌금을 매기고, 그리고 그 여자는 일평생 헤어질 수 없는 여자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네가 결혼한 여자와 헤어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그 말이죠. 이 여자가 미워져 가지고 싫어져 가지고 이혼하려고 할 때 이 남자한테 이득이 뭐 있습니까?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실컷 맞잖아요, 일단. 그리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하고는 일평생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뭐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그 여자하고 이혼하려고 하면 너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다. 그 여자하고 헤어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회복하고 세울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경우는 이 남자가 한 말이 사실일 경우예요. 첫 번째는 거짓말일 경우고,
두 번째는 사실일 경우예요. 자, 20절,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분명하면 그 여자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순결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해야 하는 일입니까? 결혼 전에도 순결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결혼 전에도 순결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해야 하는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과 결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성경의 진리예요. 이것은 남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순장님들하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같이 공부한 내용이 있어요. 순결의 문제는 필수 문제라는 거예요. 순결의 문제는 필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지가 있는데 시험지에 선택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선택 문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서술형 문제예요. 두 문제가 나왔는데 선택해서 한 문제에 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2번이 있는데 선택해서 한 문제만 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번을 내가 풀 수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되겠죠. 2번을 풀 수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1번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못 푸는 문제다. 2번 풀어야 되겠다. 이게 선택 문제죠. 그럼 필수 문제는 뭔가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럼 반드시 풀어야 돼요.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이걸 내가 풀 수 있나 없나 이걸 따질 필요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내가 뭐 10줄을 쓸 수 있든지 20줄을 쓸 수 있든지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게 필수 문제인 거예요. 순결의 문제는 필수 문제라는 거예요. 순결의 문제는 필수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날 순결의 문제를 놓고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지금 이 시대에 비춰봐가지고는 이거 뭐 시대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수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안에서만 성은 복된 거예요. 성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복된 일이죠.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존재하는 거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도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에 담아서 그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된 성을 우리가 결혼과 가정 바깥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정과 결혼 안에서 복된 건데 그걸 자꾸만 결혼 바깥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결혼
가정 바깥으로 가지고 가니까 그게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의 문제만을 가장 큰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성적인 죄만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짓는 죄도 있지만은 영적인 교만도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죄보다 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만은 죄가 아닌 듯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면서 내가 다른 이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 뛰어나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마음의 교만은 별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서 어떤 성적인 죄는 엄청나게 큰 죄인 것처럼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육신의 죄보다 어떤 교만의 죄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죄만이 아니고 영적인 교만도 엄청난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가지를 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간음한 경우인데요. 22절 보십시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한 경우에는 남녀 둘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을 가정 바깥으로 가지고 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날 성을 결혼과 가정 바깥으로 가지고 가는 주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게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족과 공동체가 다 개입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게 결코 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성이라고 하는 걸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가정해 주신 건데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죠. 개인적인 거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이에요. 자기 결정권이 있대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것도 자기가 결정한대요. 그리고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만족을 중요시하는 거죠. 성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걸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족의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족의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가정의 모습으로 계시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인데 성을 가정 안에 주심으로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그래야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을 가정 안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사람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복된 가정을 위해 준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복된 것이라도 준비 없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진짜 복된 결혼, 복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을 가정 안에 두셔서 배우자에게만 충실하게 하는 것도 역시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으로 주신 성이 가정을 해치는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복으로 주신 그 성이 가정을 해치는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문란하고 가정이 다 깨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성을 우리가 가정을 해치는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칼이 음식을 잘 만들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엌에, 주방에 있잖아요. 그 음식을 거기서 잘 만들어가지고 식구들 이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하라고 식칼이 부엌에 있는 거죠. 근데 부엌에 있어야 할 식칼이 안방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위협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예? 간혹 보면은 뭐 배우자를 죽이는 일,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 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게 오히려 가족을 해치는 역할을 하듯이 성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과 가정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성이 그렇게 가정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고, 성이 결혼과 가정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이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생각할 때 이 시대는 그냥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역시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공동체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 결혼, 가정은 공동체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 예식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결혼 예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선서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충실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서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같이 그걸 듣잖아요. 이 두 사람이 서약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그 서약하는 걸 듣는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을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일은 곧 교회 공동체 일이에요. 한 가정이 이제 탄생했어요. 한 가정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 한 가정이 탄생한 게 아니고 그 한 가정의 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잘 세워나가는 일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분 가정에만 문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세워나가는 것은 여러분 가정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참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실패를 경험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 예전에 있었어요. 가정 세워나가는 거 실패했어요. 나는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그래서 내가 이전에 몰라가지고 실패했어요. 내가 이전에 몰라서 실수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가정을 깨는 일,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허락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정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게 넘어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가정을 깨는 일, 조금이라도 손상을 가하는 일, 그거는 허락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아버지 아내는 일반적으로 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르우벤한테 있었잖아요. 르우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아닙니까?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죠. 근데 야곱이 미워하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근데 이 르우벤이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라헬이 죽으니까 그 여종 빌하하고 동침을 했거든요.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이 르우벤이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어떤 사람은 르우벤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자기 엄마 레아가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 죽은 라헬의 여종 빌하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봐 그 빌하하고 동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르우벤이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었는데 그 결핍들을 채우려고 또 빌하하고 동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건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정당화될 수 없다. 그 가정을 깨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정을 깰 때 어떤 변명, 정당화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걸 깨기 전에도 이미 본인이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화, 변명을 하는 거죠. 내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우했는지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린 시절에 불우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거나,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너무 강렬하게 느껴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그런 변명 받아들이지 말라. 어떤 변명거리도 어떤 핑계거리도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를 다시 꺼내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실패를 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시 꺼내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실패한 것 있거든 그거 다시 꺼내들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반복하지는 마십시오. 단지 이제부터 가정을 깨는 일에 대해서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말아요. 어떤 변명거리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게 극렬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변명하지 말아라. 감정에 가정을 내주지 마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감정에 가정을 내준다는 거, 자기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그 감정에 가정이 깨지도록 넘겨준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감정에 가정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정을 지킬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지킬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른 어떤 것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데 복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 가정의 관계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주실 복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복을 안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에 주실 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세워나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